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사느라 애썼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서서 살아가느라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이 넘쳤습니까? 계속하여 이 감사의 달,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아들이 한의학 박사과정 하는데 논문 제출하고 통과했답니다. 너무 기뻐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저도 매우 기뻤습니다. 집사님에게 그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겠습니까? 아마 누구든지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쁨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마음껏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돈을 내면서도 하는 것이 자식 자랑인데 힘껏 하십시오.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은 힘껏 자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아줌마 부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교원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아줌마가. 또 한 분 집사님이 또 교원대학교 석사과정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두 분 다 아줌마 학생.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자랑스러운 일과 부끄러운 일이 뒤섞여 있어요. 잘 분별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뉴스에 보니까 세계 기부지수 평가 결과 135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2년 전에는 45위였는데 올해는 60위가 되었다. 추락했다.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놀랍게도 1등은 공동 1등인데 미국과 미얀마, 예전에는 버마라고 불리웠던 나라가 공동 1등입니다. 또 대한민국은요, 현재 나라 전체가 집단 우울증에 걸린 나라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집단 우울증.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에 의미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려서 우울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정신없이 앞을 향해 돌진하는 들소떼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대한 들소의 무리의 들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중에 들소 한 마리가 뱀에게 물려서 깜짝 놀라서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들소들도 함께 뛰기를 시작했어요. 참으로 굉장한 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뛰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뱀에 물려 놀라 뛰던 들소가 한참을 뛰어가다가 절벽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나 그 들소는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뒤따라 뛰던 들소들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뒤따르던 들소들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이 들소는 밀리고 밀린 채로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이죠. 무리들에게 밀린 들소처럼 목숨을 걸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도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목숨을 걸 만한 일인가? 물을 사이도 없이 뛰어내립니다. 정신없이 질주하는 들소떼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주하는 들소처럼 군중 심리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군중 심리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 속에서 판단력을 잃고 비판의 능력을 잃고 개인적인 책임감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들소가 뛰기 시작하니까 다른 수백 마리의 들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뛰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사람들도 군중 속에서는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걸어가는 대로 걸어갑니다. 내가 왜 이 길로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없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길을 걸으면 안 된다고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뛰어다니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 눈총받고 따돌림 당하니까, 함께 뛰지 아니하면 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매장되니까 그냥 뜁니다. 술집으로 뛰어다니고 유행가로 뛰어다니고 주식시장으로 뛰어다니고 또 분양시장으로 뛰어다니고 막 몰려다닙니다. 요즘 차를 타고 가다가 줄 잔뜩 서 있는 데 가보면 뭐 분양한다는데 비가 와도 우산 받고 뭐가 하면 좋은가 봐요.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몰려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뛰어가고 있는 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들 과연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과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뒤섞여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와 부끄러운 교회가 뒤섞여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이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럽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가 칭찬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주님이 칭찬하셔야 돼요. 나는 천국 복음을 자랑하는가 부끄러워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가 부끄러워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부끄러워하는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추수의 계절인 가을의 마지막 달 11월 하순입니다. 날씨도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어 드리라고 재촉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두어 드릴 열매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열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구하는 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나 자신이 포함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 자신을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받으려 한다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안 해. 나는 아니야.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필요치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대열에 내가 앞서야 됩니다. 앞장을 서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는이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다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향해 부탁하신 것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잘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바닷가의 모래성은 가치가 없습니다. 얼마 후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거대한 것이라도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물건이 값이 나가는 것, 그것은 그 영구성 때문입니다. 박물관에 진열해 놓은 여러 물건 중 다른 것으로 만든 것들은 다 사가버렸어요. 금으로 만든 부분만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에 시간의 제한을 받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인생이기에 그 한 생명의 참된 구원을 위해 힘쓰는 전도에 내가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그렇게 자랑스러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는 우리가 손을 펴서 도와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국수공장, 빵공장 세워서 양식을 공급하는 일,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약을 공급하고 치료하는 일, 재난을 당한 이들을 구호하는 일,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연탄을 나누는 일,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일 등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직면한 인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질병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사람들의 생명, 구원 문제,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점잖은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내가 거듭나야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육신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린다 해도, 아니 다 누리게 해주는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 한 인생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을 해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는 충동만으로 봉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유와 조건 없이 불쌍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며 사랑을 주는 그 자체로 만족하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인간미가 넘쳐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은 될 수 있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인 영혼의 소유자를 위한 봉사의 한 면밖에 채우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자녀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경우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바탕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돕고자 자녀의 미래에 대한 소망 속에서 학비도 부담하고 비싼 학원도 보내고 컴퓨터도 사주고 인생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결혼을 앞둔 딸에게는 말씨도 고쳐주고 치아 교정도 해주고 예절도 가르치고 이것저것 보통 많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짐 싸들고 나중에 집으로 오면 어떡하겠어요? 요즘에는, 이전에는 딸이 시집 갔다가 돌아오면 큰일 나리를 벌인다고 그 집 귀신대라고, 왜 하필이면 그 집 귀신대라고 보내는지, 그 집 귀신 되어야지, 너는 절대로 오면 안 된다. 요즘에 부모들은 짐 싸가지고 얘 잘 됐다, 그깟 놈 필요 없다, 이렇다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결혼 생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그 사람이 지녀야 할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영생의 복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이것도 제공하고 저것도 제공하는 봉사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의 100년이 아니라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이 땅에서 그들이 떠나기 전에 인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내가 하고 전도는 내가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 속에서는 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좋잖아요. 사랑하는 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십시오. 그 마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잘 받아들여지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잘 돌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은가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이나 또는 이웃들이나 친구들이나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십니까? 첫째,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답이 나옵니다. I love you. 너를 사랑해. 나 너를 사랑해. 이 말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듣고 싶어요. 어제 아버지 학교 수료식 하는데 가서 부부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우리 남편은요, 순수 토종 충청도 사람이어가지고 말을 안 해. 자기가 10마디 하면 한마디 할까 말까 돼. 근데 그 한마디 말도 내가 원하는 말은 들려주지 않고 별 쓸데없는 일만 한대. 밥 줘. 자자. 그것밖에 안 한대요. 무슨 말을 제일 듣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랑해. 그러니까 진행자가 시키더라고요. 좀 큰 소리로 좀 해주십시오. 그의 부인 이름이 김태희야. 이름도 좋아.
하더라고. 태희야 사랑해. 그랬더니 진행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좀 보고 해. 아니 아내를 보고 사랑해 말해야지. 태희야 그랬더니 방송계에 나오는 김태희인지 옆에 있는 태희인지 알 수가 있냐고. 눈을 보고 하랬대. 쳐다보곤 잘 못하더라. 사랑해. 10,000번 들어봐도 싫지 않는 말 사랑해. 이것이 세상에 일반 세상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래요. 사랑한다. 두 번째 대답은 무엇이겠어요?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조사해 봤더니 너를 용서해.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용서해.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못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못을 많이 하는가 봐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 멤버들이 잘못하면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두 번째로 듣고 싶은 말이 너를 용서한다. 세 번째 말은 뭘까요? 그거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이 나왔더라고요. 밥 먹자. 식사 초대하는 말.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 요즘 세상에 먹을 게 없나? 근데 하여튼 사랑해. 그 다음 뭐예요? 용서해. 그 다음 뭐예요? 밥 먹자. 좀 제가 그냥 원색적으로 했지만 저녁 식사 준비됐다. 나랑 같이 밥 먹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오늘 쏠게. 가자. 그걸 듣고 싶어 한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세 가지가 모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속에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하신다는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랑해, 용서해, 함께 식탁에 참여하자, 이 말을 듣고 싶어하는데 왜 여러분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이 말을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초대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말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사랑해, 용서해, 초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초대하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